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관한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큰 위기,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성도들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 또는 고난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니면 모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 길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을 돌이키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의 앞이라는 이제 장소가 등장을 하죠.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는 것이고 믹돌은 망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홍해 지역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으셨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끝자락으로 몰아넣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이 전혀 띄어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랐구나. 오케이, 잘 됐다. 지금이야말로 이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는 추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총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는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 잡은 자이고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단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의 종노릇을 했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성도들을 이 사단의 속박 아래에서 건져내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럼에도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이 성도들을 다시금 사로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이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추격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원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이 없는 그 애굽 백성들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까지 비방하고 또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인도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들은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 환경이 도저히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하기 힘든 최악의 결과물이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기 전까지, 돌이키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좋게 말하면 순종한 거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분노한 바로의 군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뭔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좀 승승장구하고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나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길을 갔는데 벼랑 끝으로 몰려서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대적으로 둘러싸이는 환경에 우리가 간혹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고난을 겪기 전에는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보다 말쟁이들이 믿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가 믿음을 붙들고 사는지 아닌지, 진정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 걸어가고 있는지 다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세상의 어떠함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준비성, 철저함, 너희의 공로 이런 것들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길이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충일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